만남이 단절된 언택트 시대 속에서 전파를 통해 전도의 불씨를 이어갑니다. 1073 전도 특공대. 네, 복음 전도, 전도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아예 만남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도는 멈출 수 없죠. 비록 직접 갈 수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전파는 닿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 시간 방문이 어려운 곳에 전파로 복음을 선물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특별한 임무를 감당해 주실 분 바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1년 365일 전도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인교회 이상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추석 특집 생방송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들었습니다. 예. 네, 저희가 또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예. 목사님이 항상 하는 일이 좀 그것이잖아요. 네. 예, 저도 정말 같은 마음으로 네. 참여할 수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사역이라 사실 목사님을 그 시간대에 좀 모시고 싶었지만 사실 저희가 매주 할 일이 또 그거거든요. 예, 계속 될 거니까요. 예, 그래서 매주 하는 또 일이 그거다 보니까 목사님을 특별히 또 그 시간에 모시기보다는 저희가 할 것들 그냥 매주 그냥 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목사님을 좀 이 시간 그냥 와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근데 확실히 이제 이 악의 세력이 이제 흔히 말하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하죠. 저희 표현으로는 그들이 정말 전도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는 게 전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오늘 저희가 전화를 드릴 예정이었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저희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좀 전하고자 섭외를 다 마쳤는데 갑작스럽게 나 오늘 전화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이제 마음을 울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런 경우가 목사님도 종종 있으시겠네요. 비일비재하지요, 뭐. 예. 그만큼 우리 악의 세력들이 영혼 구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나 이게 일회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지속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전도의 모습을 가져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좀 전하고 영접이 되는 그런 기쁨을 함께 좀 맛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것도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그냥 또 이 시간에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전도에 대해서 실제적인 질문들을 목사님과 좀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이 전도 이제 이 1073 전도 특공대의 또 수장으로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전도에 대한 또 속 시원한 대답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저희가 항상 이 질문은 좀 고정적으로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목사님? 신분이 바뀐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그럼요. 네. 자기가 왕자였어요. 네. 그런데 어릴 때 어떤 사정에 의해서 거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지의 인생이에요. 그냥 버려두면 됩니까? 안 되죠. 네. 그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죠.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세상의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PD님 그들을 그 자리에 그냥 둘 수 있나요? 안 되죠. 네. 진실을 가르쳐주고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생기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라고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좀 뾰족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이게 나한테 너무 값진 거예요. 값지다 보니까 근데 참을 수 없어. 그런 분들은 예수님 믿어. 내가 이렇게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시키지 않아도 전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저희가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만한 어떤 감동과 감격은 없어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억지스럽게 하고 좀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좀 전도를 할 때 좀 능동적인 자세를 좀 심어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좀 방향성을 좀 우리 목사님께서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시간을 갖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전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면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이것이 너무 앞서면
부담으로 돌아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돼요. 예. 준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네. 그러나 준비만 한다고 계속 있으면 될 일도 아니에요. 네. 네.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네. 방금 PD님 뭐 전화 다 연락했잖아요. 예, 맞아요. 네. 곧 되는데 저와의 만남만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다리가 들리려고 했는데 다리가 끊어졌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런 우리의 노력과 어쩌면 그 이상 가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전도를 나의 어떤 기술과 노력과 이런 것들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사실은 그거 이상의 2~3배 더 가야 되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기도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렇다면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수많은 우리 이 코너를 하는 취지도 그렇지만 전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담 그리고 그러니까 회사적으로 얘기하면 하기 싫은 업무처럼 여기거든요. 그게 좋은 면으로 보면 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빚지고 있다는 것을 착한 성도지요. 그런 마음에서 발로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전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이제 갖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길을 찾고 있다는 건데 바로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좀 속 시원하게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긴 했지만 전도가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분들께서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앉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 오해, 그러니까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죠. 전도의 지분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서 놀랄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아니 나는 이분을 전도한 적 없는데 한데 나한테 지분이 있는 거예요. 야, 네. 살아오면서 삶 속에서 그 사람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비춰주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형태로든 섬겼던 거예요. 그 지분을 주님이 인정하신다. 그 차곡차곡 쌓였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교회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력하여서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영혼을 데려다 앉혀놓고 예수를 믿게 할 거야. 거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삶이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야, 가슴 벅차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담감에서 좀 자유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나 실제적으로 전도 안 해도 되겠네라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로 나오게끔 이끌고 그런 모든 것이 전도의 행위고 방향이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교회로 오면서 늘 제가 들리는 자리들이 있으니까요. 그 이제 휠체어 탄 우리 제가 어르신 대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오늘은 마음을 내놓더라고요. 네네. 목사님, 내가 사실은요 하면서 동강병원에 있을 때 누구에게 전도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문이 열렸군요. 그다음 제가 이제 전하니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합력의 선을 이루는 삶을 누군가는 살았다는 거지요. 그게 성도들이 지금 전도의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했던 것이 나중에 꽃이 필 수도 있는 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고. 저를 만나니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바로 전도고 이게 바로 하나님 이 질서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어요. 당장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 구원이 좀 간절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짧게는 또 몇 년, 또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방송 중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40년 가까이 기도하는 분도 계시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만큼 전도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가족 구원이. 근데 가족 구원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가족은 참 가슴 아파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시간은 자꾸 가는 거예요. 명절마다 이렇게 만나면 1년, 2년, 3년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이 애탄 거예요. 그게 나의 부모이고 나의 형제이고 혈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런데 조금 부담을 어떤 면에서는 명절에 너무 집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 명절에 만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는 이 오랜만에 만난 이 기회를 복음의 기회로 삼을 거야 하는 것은 내 속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갖고 있다 보면 어쩌면 그쪽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도
방어를 하고 있겠네요. 왠지 웬만한, 네.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 충분히 겪어봤으니까, 그날 이렇게 뭔가를 막 세포를 빼겠다 하지 마시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만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뭐,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관계잖아요. 전도는 결국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관계가 열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계속해서 좀 흔히 말하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조금 전략도 이제 필요한데요.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SNS나 이런 채널들이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에 형님 가정이다. 그럼 형님과 형수님이야. 거기 타겟을 잡지 마시고 그 자녀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학교 학생이기도 하고 해요. 그럼 SNS 친구가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선물 보내기. 그리고 챙겨도 챙겨주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아냐면 형님 부부가 진작에 압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챙겨주는. 그렇죠. 내 동생. 또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벽들이 하나씩 흐려지는데, 이런 전반적인 노력이, 어쩌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명절에 무엇을 하나 더 하려면 바로 부딪히지요. 맞아요, 네. 그래서 괜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차라리 명절에는 더,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일찍 가서 같이 이제 전도 붙인 게도 하고 내가 직접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안 가고 계속 이제 하면서 친근하게 그냥 있어주는 것. 그러다 보면 이제 속내가 하나씩 나온다는 거죠.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 가족 구원을 위한 좀 몇 가지 조언, 사실 좀 조언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좀 특별한 팁들 이 시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방금 얘기했듯이 저는 좀 아웃사이더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족은 직접적으로 안 해도 직접적으로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참 반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둘러서 기념일 챙기기 뭐 이런 것들을 평소에 하는 거죠. 평소에. 그런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만약에 형님 내외가 아니면 뭐 등산을 좋아한다. 오늘 이번에 회사에서 좋은 선물이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등산 스틱 같은 걸 하나씩 보내준다. 좋죠. 이런 것들은 마음을 녹여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밑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또 하나는 가족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시각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우리 형제와 자매와 또는 우리 친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 물론 제가 이제 전도 활동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릴까봐. 정말 2, 3년, 한 5년에 한 번도 만나기 어려운 먼 친척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이름하고 학년을 다 적어요. 나이를. 그래서 그 기도하는 요일이 있어요. 그때는 그 아이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전화 통화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경식이 잘 있냐고. 많이 컸지요. 걔가 내가 알기로는 26살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 이름을 아느냐. 아니 제가 매주 한 번씩은 반드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군요. 이 진정성인지 아는 거지요. 이게 진짜 허투루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맙다. 이게 결국은 전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또 놓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관심이네요. 내가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 전도의 어떤 의무와 책임으로 가족들을 만나기보다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정말 다가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평소에 검증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삭개오 얘기에서도 삭개오가 감동받았던 포인트가 본인의 이름을 전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했을 때 마음이 확 열려버렸잖아요. 그렇죠. 삭개오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이 관심과 실제적인 선행들,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한 팁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치 좋은 말이야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조금 있다가 사실 저희가 오늘 청취자분과 연락이죠.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더욱더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 같네요.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네. 또 우리 그 청취자 우리 방송 가족들이 함께 한다면 네. 전 1073의 전도 특공대가 세워지니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구원을 향한 발걸음 속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더라고요. 그 제약들을 통해서 목사님께 그 질문들 나눠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3347번님의 신청 찬양이에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소리의 음성으로 듣고 옵니다. 진정한 예배가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7.3MHz 울산 국동방송을 통해서 정오에 쉬는 시간 하프타임 12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하려고 했던 섭외했던 분의 어떻게 본다면 뭐 약속이 깨져서 네, 상황이 바뀌어서 그리고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인터뷰가 취소되면서 전도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 가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1073 전도특공대 이 시간 사랑인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앞서서 쉼표 코너가 있었어요. 코너에서 선물 받으실 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9727번님, 3347번님 선물 당첨되셨습니다. 문자 확인하시고 네, 정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야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실제적인 가족 구원을 향한 생생한 질문들이 도착을 했거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분은 교회 나간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초신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나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도는 해야겠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방법이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예.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오늘? 전도하고 싶은데 네, 이분은 가지고 근데 이분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좀 종종 계실 것 같거든요. 목사님이 이런 분들에게 좀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런 마음을 이미 가졌다는 게 소중하고요. 네. 전도는 지속성이에요. 예. 그리고 보이는 한쪽만 계속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네. 내가 만약에 전도 대상자에게 내 아내나 남편에게 전도를 하면서 네.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막 무엇을 해야 되는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네. 때로는 공백을 두는 것도 전도입니다. 야, 공백을 둬라. 예. 네. 그러면서 이런 질문, 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막 던지기도 해요. 예. 그럴 때 나는 이제 신앙의 그 내력이 약해서 네.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 억지로 찾아서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예. 그대로 공격 받으세요. 공격을 받으라. 네. 나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솔직히 인정을 하라는 거군요. 네. 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충분히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예. 저렇게 해도 계속해서 정말 믿고 있네. 예. 또 다른 공격과 질문들을 가져옵니다. 네. 그걸 우리 핍박이라고 그래요. 그 핍박이 1대1로 맞서게 되면 예. 점점 더 강력한 핍박이 오게 됩니다. 예. 그러나 스펀지처럼 사랑으로 그것을 감싸주면서 무슨 답으로 그 사람을 이제 꼼짝 못하게 잡겠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냥 내가 꼼짝 못하면 됩니다. 예. 야, 이게 잠깐 깜짝 놀라고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초신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전도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미 그 신앙이 없는 흔히 말하는 불신자라고 얘기되는 분들도 성경에 대해서 꽤나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난처한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 난처한 질문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고 스스로 당황하고 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자신 없어서 전도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좀 속 시원한 냉수화저 같은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돌아. 네, 그저 내가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이렇게 공격함으로 인해서 예.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 뭐라 그래야 되죠? 뭐 그런 걸 느끼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여전히 한결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또 봅니다. 예. 뭐야? 그럼에도 계속 믿고 있네. 뭐야? 내 모르는 게 뭐가 있나? 예. 그것이 이미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전도에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성경적 의문이 아니라 삶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켜라.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뭐 얘기하자면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신앙적인 무슨 힘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근데 굉장히 참신하다기보다는 지혜로운 접근이 아닐까.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네. 그렇다면 연장선상에서 이제 시간 관계상 또 길게 이야기는 못 나누겠지만 교회에 대한 권유를 듣다가 남편이 화가 나서 홧김에 불교 대학까지 다닐 정도로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목적이 불교 대학이 아니지요. 지금 보면. 예. 목적이 전도를 받지 않겠다는 울타리를 치는 게 목적이에요. 예. 여기 지금 난 이 정도다. 네. 이런 식으로. 1대1로 덤벼서 네. 불교의 허구를 이야기해 주겠어요. 네. 아니면 또 내가 알고 있는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결국 맞서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겠네요. 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여전히 나는 기도하고 있고 네.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도 사랑합니다. 예.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전략적인 어떤 장기적 계획이 좀 필요합니다. 정답은 사랑이네요. 결국은. 그렇죠. 전도도 사랑이네요. 결국. 사랑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예. 예. 어떤 그 논리도 무색합니다. 사랑 앞에서는. 그렇죠. 사랑 없는 전도가 예. PD님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결국은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더라도 길가에 다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함과 사랑이 있어야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현장 전도하면서 예. 논리로 이기지요. 이기는 거의 다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래 그런 경우도 많아요. 가끔씩 있어요. 예. 그런데 쫓아와서 소금 뿌리고 예. 자기가 아무 말도 못해 얼굴 벌겋게 서 있다가 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반감만 생기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자기가 그 옳다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 오늘 정말 많이 배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지 않나. 저희가 전화 연결이 됐으면 또 다른 감동이 있었겠지만 네. 이런 얘기는 못 나눴을 거잖아요. 이제 움츠렸어요. 이제 멀리 뛰기 위함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2주를 좀 보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아무튼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으로 우리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 그리고 궁금증 등을 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전도를 꼭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1073 전도특공대 전도 수장이시죠? 네, 우리 사랑인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